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7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다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여러분은 혹시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남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고 그 사람과는 말을 나누기 싫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사이는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였고 소수였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 되었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이상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함께 자리에 있는 것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에는 가지 않았고 그들이 앉았던 곳에도 앉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베레아 땅으로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는 사마리아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릴리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거리낌도 없이 사마리아로 들어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정오였고 이스라엘의 정오는 어느 중동 지역의 시간대와 같이 매우 더운 시간입니다. 한참을 걸으셨던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하셨고 물을 마시기 위하여 우물가에 앉으신 것이지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은 의도해서 이 정오 시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길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뜨거운 시간에 나와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알았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시간에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것도 사마리아인도 아닌 유대인을, 그것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선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청하셨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소그룹 원들과 서로의 의견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여인에게 물을 주시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많이 채워보질 못해서 그것이 어떤 말인지 잘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 마지막엔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 때문에 인생을 후회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가 부족하고 세상 것으론 채울 수 없는 무엇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다시 갈증이 생기는 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바랍니다. 뭘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고, 마치 이 여인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자신이 다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오셨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한계인 죽음을 극복할 때에 그제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 그녀를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던 그녀가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동안의 부끄러움은 다 어딜 갔는지 사람들에게 뛰쳐나가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한 선물을 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에 다른 응답을 하실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획엔 결코 틀림이 없음을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가장 좋은 순간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배타적이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 그대의 신조가 무엇인가, 그대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하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도사의 밀실에 은거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그분은 성경상 종교가 육체의 고행에 있지 않다는 원리를 설득시키셨다. 그분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파는 정해진 때와 특별한 경우에만 행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가르치셨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당신의 주의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종의 책망이었다. 그분의 생애는 종교라는 이기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의 개인적인 이욕에 대한 병적 헌신은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시 문화가 대중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그로 인해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셨고 그녀에게 다가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리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부터 닥칠 한파에 우리 교우님들이 건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화동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